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김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형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1장 사무엘의 출생 배경입니다. 사무엘은 주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암흑시대라 일컬어지는 사사기를 넘어 왕국시대로 진입하는 전환기의 인물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얘기했다면 사무엘은 하나님 나라의 예표가 되는 다윗 왕국의 산파 역할을 했습니다. 1절을 보시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마다임 사무엘의 출생지입니다. 여기에서 태어나서 이곳을 중심으로 사역하다가 여기에서 죽었습니다. 라마다임은 신약성경의 아리마대라는 지명과 일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이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죠. 이 라마다임에 소빔이 붙어 있습니다. 소빔은 파수꾼이라는 뜻입니다. 후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곳에 선지자 학교가 세워져서 제자를 양성하면서 후에 덧붙여진 이름일 겁니다. 이곳에 엘가나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형손이더라. 사무엘 가정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를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고핫이 나오고 고핫 위에는 레위가 나옵니다. 레위 위에는 야곱이 나오죠.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 그리고 레위의 아들 중에 고핫입니다. 이 고핫 레위 지파 제상 지파죠. 예배당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이 고핫은 성전에서 찬양으로 수종하는 그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찬양대 가문에서 태어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엘가나는 참 좋은 신앙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어디로 올라가요? 실로. 나중에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지만 그때까지는 장막 성전이 있었습니다. 천막으로 된 성전. 이 성전이 이때까지는 실로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어디에서도 아니고 그 장막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로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계속 보시죠. 실로에 올라가서 누구에게? 만군의 여호와께 어떻게 했어요?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저는 오늘 본문에 이 구절이 참 은혜가 됩니다. 엘가나가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끝 아닌가요? 그런데 예배하며 제사했다. 예배하며 기도를 드렸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이것이야말로 중심이 담긴 제사가 아니었을까.
당대 종교적 분위기가 형식적 제사로 전락하고 있는 그런데 엘가나는 예배하며 제사합니다. 예배하며 중심의 마음으로 예배하며 예물을 드렸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다. 엘가나는 한 조그만 시골 마을에 거하는 레위인에 불과했습니다. 굳이 때마다 일마다 실로까지 그 먼 곳까지 가는 수고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꼭 예배를 드려야 될 그런 사회적 질이나 그런 의무가 꼭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칭찬할 만한 신앙인이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의 분위기를 볼 때 엘가나의 이 행위, 이 태도는 더욱 참 사랑스럽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영적 상태는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끝무렵입니다. 한쪽에서는 우상주의에 물들어 있었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주 게을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의 하나님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다 믿음 좋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었으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비주류였습니다. 사회적인 대세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이지만 사회적인 대부분의 분위기는 그냥 반신앙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이런 분위기 속에 엘가나가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중심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의 제사장이 누구라고 그러나요? 3절 하반절에 보면 누구예요? 홈니와 비누아스입니다. 아주 음란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도둑질하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실로의 장막에 가서 엘가나가 예배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음란하고 도둑 심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회하는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럴 리는 없겠죠. 요즘에 성직자들이 부패하다, 또 교회에 이런저런 어두운 면들이 많다,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사장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 엘가나는 자기 신앙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엘가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엘가나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그에게 아내가 몇 명이에요? 왜 둘이지?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 안 되죠. 청년 수련회 때 한 지체가 물었어요. 성경에 일부 다처가 나오니까 이 부분을 질문했습니다. 뭐 그럴 수 없죠. 두 아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결혼 제도는 한 남편의 한 아내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긴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불행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편의 한 아내, 한 아내 한 남편입니다. 그런데 당대 주변의 분위기가 다 그러니까 그냥 별 부담 없이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용인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 결과가 불행으로 다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 행복하지 않았죠? 마음고생 무지했습니다. 자식 하나 얻어보려고 또 다른 여자 취했다가 마음고생, 인류에 미친 악영향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야곱도 고생했습니다. 엘가나도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고생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빗나가는 사람들이 불행하다. 이거 감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기보다 그분의 질서 안에 묶어 두셔서 항구적인 평안을 누리도록 하시는 그분의 처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날 때마다 불행해지는 거, 이거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의 공평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다는 이런 사실이기 때문에 불행마저도 감사하는 꽤 수준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엘가나는 한나와 먼저 결혼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리 기다려도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자 다시 분인날을 드렸고 자녀를 여러 명 얻었습니다. 얻고 싶은 것을 얻었네요. 계획이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분인날은 엘가나에게 여러 자녀들을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불행도 함께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살다 보니까 분인나는 아주 심술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의 약점을 쥐고 조롱합니다. 사람의 약점이란 그건 그의 연약함입니다. 그 연약함은 사랑해 주는 거지 그거는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또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한나를 측은히 여겨서 친절을 이렇게 베풉니다. 그러면 또 질투가 크게 달하곤 했습니다. 한나 참 어려웠고요. 두 여인 사이에서 엘가나 처신이 쉽지 않았을 것이고 가정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7절에 보시면 엘가나가 이제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나도 같이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참 기쁘고 행복한 곳이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한나가 울고 먹지 않아요. 음식 먹고 싶은 생각을 싹 가질 만큼 마음이 괴롭고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기쁨 그리고 성도들 사이의 만남도 만사가 가시는 겁니다. 그만큼 마음이 괴롭고 눈이 거였습니다. 한나의 성품을 보니까 당신은 왜 또 다른 여자를 들이느냐고 그거 가지고 뭐 사납게 몰아붙일 그런 성향도 아니고요. 자기를 늘 속을 뒤집어 놓는 이 분인나를 탓하는 그런 성품도 아니었습니다. 참 순둥이 같은 그저 이 모든 어려움들이 이 모든 서러움들이 다 나의 부족이겠거니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의 긍휼만을 구하는 그런 유형의 여인이었습니다. 성질이라도 부리고 그러면 괜찮을 텐데 그죠? 그 아픈 일 끌어안고 살아가는 한나를 보니까 남편이 더 치근한 겁니다. 더 마음이 가고 살갑게 해주고 싶고 이랬던 겁니다. 8절을 보시면 사랑으로 꾸짖는 남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웃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않냐. 남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당신의 그 아픈 마음 모르는 바가 아니다. 당신이 이렇게 슬퍼하는 거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만 하나님의 집에 와서 여기까지 와서도 그렇게 슬프고 음식을 거절할 만큼 이게 그렇게까지 아파야 되냐. 그래 이해한다. 당신 힘든 거 알겠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까지 하나님의 집에서까지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만 해야만 되냐. 남편도 속상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한나의 슬픔은 어느덧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우울하고 나는 이런 게 된 겁니다. 여러분 충만하시고 웃으시길 바랍니다. 소망 속에 즐거워하시고. 자, 이런 분열된 가정을 어떻게 수습할까? 첫 번째, 감사거리를 찾으십시오. 한나와 분인나는 제각각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잘 보십시오. 두 여인은 제각각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있었습니다. 분인나는 레아처럼 태열매가 풍성했네요. 비록 첩이었지만 자식이 많다는 그것 때문에라도 감사할 수 있는 여인입니다. 한나 라헬과 같습니다. 자녀를 얻지 못했지만 대신 남편의 갑절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남편이 한나를 사랑하는데 한나 자신이 느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 저 엘가나는 한나를 참 챙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느낄 만큼 그렇게 표시나는 애정이었습니다. 한나는 그것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두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브린나는 자식을 많이 둔 축복에 만족하지 않고 점점 더 오만불손했죠. 한나는 자식이 없는 괴로움을 견뎌내질 못해서 점점 더 우울해져 갔습니다. 청년의 수련회 때 직문즉답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신앙, 관계 문제, 성경적인 것, 어느 거든지 보탬이 될 만한 것은 다 질문해라. 그래서 시간을 가졌는데 김민종 청년이 제일 먼저 손들고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은 영적 침체를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제 결론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때가 되면 감사거리를 찾는다. 영적인 침체가 왜 오는 것이냐? 사람이 왜 시험에 빠지는 것이냐? 그것은 환경에 눌리기 때문이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가야 될 그 시선을 환경이 빼앗긴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가 희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눈에 비춰진 것에 뭐가 하나라도 감상이 있습니까? 보이는 것이 다 불만입니다. 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잊어버린 주님이 다 빠져나간 우리의 심령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래서 사람이 영적으로 눌리기 시작하는 이 세상에서 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부러워할 만한 사람인데 본인은 하나님이 그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눈을 들려서 하나님을 이렇게 주목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제일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내가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신다. 너를 돕는 분이 되신다. 하나님이 너의 영광의 칼이 되신다. 이 대적을 높은 데서부터 발견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게 인생의 승부처가 됩니다.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을 어떻게, 지나간 인생들을 어떻게,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 그리고 시선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네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눈은 하나님 보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 파수하시기 바랍니다. 엘가나가 문제를 야기한 장본인이긴 하지만 잘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은 성전에 나가 예배하기를 중단한 법이 없습니다. 가족들 간에는 트러블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는 다같이 합심해서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는 소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가족 간에 일어난 불협화음을 즉각적으로 해소할 수 없어 보여도 그 불협화음 때문에 예배를 그만두게 해서는 안 된다.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 문제로 인해서 그 불협화음 때문에 그 불편한 관계 때문에 예배를 중단하도록 만들어서 안 된다. 엘가나의 이 하나님 지향적 삶이 결국은 가정의 어둠을 극복하는
시발점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정상수 장로님이 결혼 초창기에, 그 결혼 초창기에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하셔서 신앙생활 하는데, 아이 부부가 얼마나 싸우는지 자주 싸웁니다. 그걸 싸우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싸우면 싸웠다고 꼭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온 교우들이 다 하는 집안 싸움. 어떤 때는 주일날도 불그락 해가지고. 그런데 저녁 예배가 되면요, 두 부부가 꼬박꼬박 나옵니다. 우리 교회 등록 초창기고 결혼 초창기. 저는 좀 많은 거 생각하게 됐습니다. 부부가 참 불편할 텐데. 어쩌면 신앙이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 수준이 다 똑같지 않았을 텐데, 누구라도. 그런데도 그렇게, 그래도 저녁 예배 되면, 수요 예배 되면 부부가 꼬박꼬박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 신앙생활 그런 겁니다. 세 번째, 연약한 자에 대한 긍휼입니다. 엘가나가 잘한 또 하나 일이죠. 의기소침한 한나를 엘가나가 두 발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누구에게 줍니까?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 그러니까 벌써 브닌나를 통해서 여러 자녀를 준 겁니다.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의 분깃을 브닌나에게도 줬다. 사실 괘씸하잖아요. 괘씸하지 않는가요? 근데 괘씸한 브닌나에게도 줄 것을 주는 겁니다. 줄 것을 아니 주는 이런 법은 없습니다. 한나만 연약한 게 아니라 브닌나도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연약하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심고 괘씸하게. 그 사랑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 브닌나에게도 줄 것을 다 줍니다. 이쪽에 가야 될 것을 하나도 안 주고 이쪽에 2배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줄 것을 다 주고 그 몫을 다 정해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나에게는 갑절의 분깃을 줍니다. 이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특별한 것 그리고 귀한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에 대한 엘가나의 애정을 말하는 것이고요. 정말 위로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노력하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노력하는 겁니다. 사랑이 가야 될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 엘가나의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이 4절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원망이나 불평은 하지 마십시오.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내 몫이 없어 보이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은 제각각 모든 성도들에게 제각각 받아야 될 몫을 주십니다. 내가 받아야 할 몫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없습니다. 다만 갑절의 몫을 지어준 것은 그 갑절이 그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해서 그 사람은 더 주는 것뿐입니다. 내 것을 뺏어서 그 사람에게 갑절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원망하거나 저 사람 왜 2배냐 시기하고 질투할 일이 아닙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2배로 가는 그 몫이 나한테 다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몫에 자기 인생이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셔야 될 것 다 주고 계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원망이나 질투나 시기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엘가나는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입니다. 비록 교회가 잘못투성이고 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해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들도 마땅히 그 아내를 사랑할 것이고 성도들도 피차 같은 마음으로 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떤 결정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줘야 될 정당한 사랑을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사람의 결정이란 어쩔 수 없는 것. 그의 불행이긴 하지만 죄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대화거리로, 주제거리로, 비난거리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연약한 자는 도와야 되는 것이고 서로의 짐은 피차 나누어 감당하는 것이 제1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성전에서 승리하십시오. 어디에서 승리하라고요? 어디에서요? 어디에서요? 네, 성전에서 승리하십시오. 7절을 다시 보세요. 매년 한나가 어디에 올라가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니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고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다. 여러분, 신통 부리는 브린나가 아주 기승을 부리는 곳이 어디였어요? 성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사이가 안 좋으니까 얼굴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함께 실로의 예배 드리러 갈 때는 함께 있어야 되니까 안 보면 잊어버릴 텐데 얼굴 보면 또 나오잖아요. 네, 아마 그랬을 것 같고, 다른 때보다도 하나님의 집에 갔을 때 남편이 한나를 이렇게 살갑게 대해주는 것이 그게 아주 보기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린나 같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 억울함을 막 이렇게 알리고 싶은 이런 심리도 있거든요. 아마 브린나가 더 난리를 부리는 것 같아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집에서 그랬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노여움이나 다툼은 내버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서로를 축복해야 되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그때, 그 장소에서 브린나는 한나의 마음을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한나 입장에서 보면 갈급한 사람입니다. 집에서도 기도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그 시간을 별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원통함을 털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평온하게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브린나가 그 마음을 막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뭡니까?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원수 마귀는 여러분의 영혼을 교란시키려고 합니다. 가장 순결하고 평온해야 되는 그 시간에조차도 급격하게 발악을 해서 우리 성들의 영혼을 다, 그러니 세상에서도 여러분 깨어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교회에서 승리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현장이 바깥 세상뿐이 아닙니다. 예비하는 이 시간에도, 말씀 받는 그 시간에도,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봉사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교란시킨다. 그러니 교회에 와서 더더욱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머무르고 서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브린나가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매번 그랬습니다. 매년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그녀의 기쁨이었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비열한 사람은 세상에 언제나 있는 법이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으니 깨어서 분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한나는 시험에 무릎을 꿇지 않았는데 얼마나 약이 올랐을까요? 얼마나 마음에 흥분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시험에 빠지기보다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한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로 어떻게 한나가 어떻게 해요? 일어났어요. 성도 여러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 괴로웠습니다. 슬펐습니다. 예, 좋은 신앙인이지만 그도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약한 여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슬픔에 빠져있기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난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습니다. 뭐가 선입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뭐가 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다. 여호와께서 너를 도우시는 방패, 이 영광의 칼이시다.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붙들고 만군의 여호와. 네, 3절에서 빼먹었네. 중요한 거 빼먹었네. 예, 만군의 여호와. 3절 다시 보세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내에 올라가서 누구에게 예배해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칭호가 처음 등장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땅과 하늘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칭호를 썼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군사력이 미약했습니다. 블레셋을 비롯한 이웃 족속들은 군사력이 강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위축될 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한 겁니다. 나중에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잡을 때 사용했던 칭호가 만군의 여호와였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틀고 일어나야 돼요.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시시각각 직면해야 될 문제를 대하는 여러분이 얼마나 소망스럽겠습니까? 만일 한나가 패배했다면 어찌 됐을까? 기도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실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기도하러 간, 봉사하러 간,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간 하나님의 집에서 위로받고 싶고 삶의 문제 해결받고 싶은 그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시험에 빠져서 넘어져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사무엘을 못 썼을 겁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사무엘이 없다면 다윗도 없습니다. 다윗이 없으면 이스라엘의 역사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고고하게 흘러온 것은 어느 순간 일어나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여 년 전부터 교회 설립한 이후에 참 굉장한 시련에 동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포기하고 원주를 떠나버렸다면 세인교회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한나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그냥 가정주부입니다. 태생부터가 다른 여인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시험거리 동일하게 당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본인이 잘 몰랐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기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역사가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사실.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일어나주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분인나가 옆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연약해서 그런 겁니다. 연약해서 그런 겁니다. 본인이 가져갈 몫을 그냥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사무엘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그냥 한 아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새 역사, 인류 구속의 역사를 이루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이 사무엘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인교회 모든 여자 성도들마다 한나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사무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는 세상의 일으키시고